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인사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고순희 집사님. 네, 잠깐 일어나세요. 옛날에 한번 오셨다가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순희 집사님 새롭게 교회 보내주셨으니 주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나오는 생수로 목을 축이며 날마다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집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다,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지목해 주셨고, 주변에서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들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다이아 반지, 또 어떤 현금 다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 자체 아니겠어요? 함께 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자신의 늘 자기 집으로 인도했던 나사로의 가정, 그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면 꼭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들려서 식사도 하셨고 쉬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가정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드렸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런 헌신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겠죠. 동네 사람들도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예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겠지요. 가장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은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좋은 가정, 이런 축복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이 가정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가정입니다. 오빠가 두 여동생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 몇 번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자에 의해서 여자들은 항상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 나사로가 죽으면 이 두 자매는 다른 곳에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기업을 무르든지 하여간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오빠가 두 여동생에게는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사랑받는 집인데, 그렇게 사랑받는 집에 나사로가 복을 받아야지, 더 건강해야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잘 믿는 가정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 고난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위기에 닥쳤을 때 이 두 누이가, 자매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시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알려서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거겠죠.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빨리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힘이 되죠. 근데 그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즉시 달려올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급하게 전화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급하게 오실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하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우리도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 생기면,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누가 날 도와줄까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나사로와 가정 예수님과의 관계를 길게 설명해 드렸죠.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면 헐레벌떡 뛰어오실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잘 고쳐주시던 예수님,
지나가던 사람이 옷자락만 손을 만져도 병이 치료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다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 가만히 계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리만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시큰둥합니다. 에이, 괜찮아, 죽을 병 아니야.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괜찮아.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사랑한 사람에게 나타난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시큰둥합니다. 감기만 들려도 뛰어와야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뒷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안 바쁘시네요, 전혀. 누구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안 바쁘세요.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누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로잖아요. 5절에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가족같이 아끼는 나사로,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나사로가 죽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두 자매는 정말 가정이 파탄나서 창녀가 되든 거지가 되든 팔려가든 해야 되는 이 불쌍한 집에 가장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세요. 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으로 헌신하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으로, 나사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웰컴하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좋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신세를 많이 진 집이잖아요. 아니, 누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고 아무 때나 가서 쉴 수 있습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막 요리하면서 짜증냈던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정도로 친숙하고 그 정도로 신세를 많이 졌던 집. 조그만 신세라도 갚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많은 신세를 졌고, 그렇게 좀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본다면 신세를 진 거고, 또 좋게 표현하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랬던 좋은 집의 가정이었는데, 그런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다니요. 그냥 두어라,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거다. 그리고는 이틀을 거기에 더 거하셨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합니다. 오빠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안절부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문 밖에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엄청 급한데 예수님은 안 급하셔요. 나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죠. 너무 태평하세요.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겠는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안절부절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구하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이 만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위에서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뛰어내려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심이 안 보이십니까? 시간상 한번 자세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오는 데는 하루가 걸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러 간 사람이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예수님께 말하고 전달해 주는 데까지 또 하루가 걸렸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이틀이 숨 막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그 종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혼자 옵니다. 어찌 된 거냐? 왜 혼자 오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기는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종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더니 이미 죽었어요. 죽어버립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걸까요? 이래도 마리아를 사랑하신 걸까요? 이래도 마르다를 사랑한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숨이 꼴깍꼴깍 할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면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희망을 갖지만 이미 죽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죽은 지 예수님이 나흘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장례도 다 끝나고 오셨다는 거예요. 급하게 오지 않은 것도 서운한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신감,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오는 배신감이 얼마나 더 클까요? 17절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표현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심부름꾼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심부름꾼하고 같이 오시기만 했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 실망과 그 낙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일찍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자주 머무신 것, 이들과 친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수군덕거리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주위 사람들이 이 가정에 예수님이 자주 머문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았을까 의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가정에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야 예수님이 안 올 리가 없지 않냐. 신부름꾼 말에는 안 죽는다고 하더니 죽어버렸네. 그건 뭐지? 예수님의 영성이 다 떨어졌는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소용없는 짓이구나. 그 꼴이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이들의 가정을 질투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고소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잘난 척 하더니, 예수님 오시면 꼭 자기네 집에 머문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사람한테 이용만 당한 거구나. 죽을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큰 문제, 주변 사람의 손가락질, 더 큰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입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희망이라도 가지는데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몸에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장에서도 오지 않고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실망감,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나 혼자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병중에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습니다. 사고 중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게 됐는데도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육신의 열병이 되어 죽게 되었다면 이 두 자매에게는 의심의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버렸을 거라는 의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심, 예수님이 나만 이용했다는 의심, 나 혼자 예수를 짝사랑했다는 의심.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마지막 결론은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나사로의 집안만 불어닥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결론이 이거냐라고 사람들의 욕을 먹는 그런 고통,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의심하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의심하겠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이런 실망과 의심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만 느낀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의인들도 다 느꼈던 그런 느낌이요,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때 내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여겼던 다윗마저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는 겁니까? 왜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시를 쓰는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은 의심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원망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나흘째 돼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마르다가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절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겠죠. 성격 나쁜 사람은 안 쳐다본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여기 계시지 않았으니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시면 멀리서라도 기도를 통해 살려주셨어야지 왜 죽음 앞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안 죽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비탄의 소리를 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왜 안 계신 겁니까? 왜 안 돌아보신 겁니까? 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겁니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절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아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 말씀으로 설교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낼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중앙에 지금 처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소설 춘향전이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거지 행세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춘향이는 사또의 청을 거절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비록 이몽룡이가 장원급제를 하지 못했어도 나는 이몽룡이를 사랑하기에 내 정절을 지킨다. 이것이 신의 아닙니까? 다행히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서 사또를 물리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이야기의 끝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신뢰한 춘향이의 그 사랑의 신뢰, 정절, 이것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졌다고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아 주셨어요. 마지막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입장에서요, 어떤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순종으로, 목숨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해야,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떠나버렸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롱합니다. 그때 욥은요, 수많은 원망을 합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욥은 원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옵니까?
하루아침에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고 욕이 안 나옵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가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목숨만 간신히 살아있어요.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옵니까?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자기를 받아줬던 산파를 원망합니다. 자기를 낳았던 엄마를 원망합니다. 그날의 하늘을 원망하고 자연을 원망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은 도저히 못 들어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입 좀 다물어라. 네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네 부모를 원망하고 자연을 원망하느냐. 욥기에 내내 친구들과의 대립이에요. 싸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냐? 내 고통을 아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럼 네가 곧 잘못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겠냐? 네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지금 죽어가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그 40여 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위대한 건요, 원망하지 않은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원망 안 할 수 있습니까? 욥이 위대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았다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은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은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약해지지 않은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위대한 거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위대한 거죠.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황,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었어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믿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짓눌려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까? 죽어서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그 확신의 신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죠. 어떤 말 못할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고통이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게 필요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참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